오늘 성경 말씀 제목은 따라합시다. 니고데모와 거듭남. 네, 일종의 어두운 밤에 니고데모가 자기 신분을 숨기고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전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네, 여기 봐주셔야 돼요. 벌써부터 졸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입으로 물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하는 자마다 빛에 들어와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해외로 가족 여행을 떠납니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근데 한 명이 여권이 없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요, 이랬어요. 제가 유학 갈 때 진짜 저희 동네 사람들도 다 온 느낌이에요. 아는 사람 한 명이 유학 간다.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나오고, 온 친구가 나오고, 교회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한 40명이, 40명 넘었던 것 같아요. 40명이 넘어서 둥글게 손잡고 기도하고 저를 보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여권을 안 갖고 왔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전에는 남겨져야 됐고, 나중에 다시 여권을 가져온 다음에 출국할 수 있었어요. 요즘에는 긴급 여권이라는 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류만 잘 갖춰져 있으면 30분에서 1시간 내에 여권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오늘 거듭남의 문제는요, 여행 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거듭나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얘기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주제가 거듭남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듭남. 이걸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해요. 다시 중자에다가 태어날 생자를 써서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니고데모와의 대화인데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거듭남은 성령님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를 통해서 첫 번째 태어남이 있다면 두 번째는 성령님을 통한 태어남이에요. 누구를 통한 태어남이라고요? 네. 여러분, 온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아니면 온 세상의 무작위적인 사건과 인물의 나열일까요?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한국사, 세계사 공부하면 외울 게 너무 많았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중학교 때 한참 배웠거든요. 한국사, 세계사. 근데 너무 외울 게 많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좀 잘 배워놨으면 훨씬 수월했을 텐데. 나중에는 세계사, 한국사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대충 사람들에 의해서, 사건들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난 일들이라 대충 흘러가는 역사인가? 아니면 이와 반대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것일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는 무작위로 그냥 일어나는 사건과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섭리하시고 이루어지는 일인가? 그 대표적인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천지가, 시작.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의 기자도 그렇고 로마서의 저자도 그렇고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의 자연인들, 친구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역사를 잘 알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적어도 60세 이상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밤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인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과학을 설명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들었고 아마도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당시 지도자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가 지긋했습니다. 종교적, 사회적 신분 때문에 낮에 찾아올 수는 없고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가진 삶의 관성은 이성과 전통이에요. 나이가 들면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전통을 소중히 여기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뭔가 놓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 하시는 일을 딱 보니까 뭔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 니고데모가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어요.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의 답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과 성령은요,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 세례, 성령 세례. 물 세례는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내 죄가 크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후에 기다리라 그랬죠. 예루살렘에 머물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다리는 그 성령을 기다렸다가 그때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완벽하게 변화된 사건이 성령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성령 세례. 우리 인생에 이 경험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예요. 물 세례는 이제 다음 주에 있어요. 여기 두 사람 있습니다. 여기 두 사람. 받을 준비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물 세례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뭡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는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꼼꼼히 물어봐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기 카페 추자리에서 모였습니다. 카페 추자리에서 이렇게 딱 문답, 제가 원래는 이제 좀 딱딱하게 사무실 느낌으로 하는데 어제는 카페로 갔더니 민씨가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 문답식 교육을 카페에서 하다니. 예. 그리고 폼나게 칼과 이렇게 뭐라 하죠? 칼과 포크를 준비해서 빵을 이렇게 잘라 먹으면서 공부했습니다. 결과가 좋으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물 세례는요,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세례식을 통해서 공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공적으로. 공적으로라는 게 뭐야? 모든 사람 눈에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이 교회가 가진 전통입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요, 내면의 선언입니다. 내면에. 한 번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여러분들밖에 연습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어둠에서 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밝은 빛을 향해서 살겠습니다. 저 혼자서 구덩이 파지 않겠습니다. 맨날 힘들면 나만 힘들 줄 착각하고 사는데 그런 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살아내겠습니다라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는 내면적 선언,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정의해요. 어설프게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믿을 만한 사람인지. 여러분 별로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합니다. 따라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게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평생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각오가 펼쳐지는데 그때가 바로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헌신이 있어도 또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요,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누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거듭나셨나요? 영어로는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표현합니다. Are you? 그럼 네, 거듭났습니다. 또는 Yes, I'm a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 번은 미국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뭐 그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막 쇼핑 시즌이니까 선물을 사러 이리저리 두리번거렸는데 어떤 한국인 여자 일하시는 분이에요. 매대에서 일하시는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한국 분이시네요. 한국 분이. 그리고 갑자기 저한테 Are you Christian?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 Born again Christian 맞습니다. 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막 반가워하셨습니다. 제가요, 그분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나중에 다시 미국을 들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일종의 보석상 가게 앞이었거든요. 그 보석상인데 시계도 팔고 그랬어요. 제가 그분을 물어봤어요. 그분 혹시 있느냐? 그랬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지냈는데 부자 남편을 만났대요. 굉장한 부자 남편을 만났다. 그리고 제가 더 사람을 수소문해서 미국은요, 한국 사람은 수소문은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그렇게 끝까지 찾아가지고 부잣집이랑 결혼한 사람을 더 찾으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고, 그 정도 얘기만 들었습니다.
분명한 자기의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기억에 남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차이점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거듭남은 시작. 거듭남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네. 성령 세례를 받아서 거듭남을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거듭남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뜻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인격을 배워요. 여러분들, 우리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느낄 뿐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책을 하나 딱 주시면서 너희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너희 아버지의 행적이 여기 다 있다. 그래서 그거 알려주면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그리지 않을까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그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걸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으로 그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 누구세요? 물어보면 여러분 그 정체성, 인격을 아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모세의 놋뱀 이야기를 증언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들린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중의적 표현이에요. 높여진다라는 뜻도 있고 십자가를 동시에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땅에서 높은 장소에 있습니다. 한 700m, 800m 고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달렸었던 골고다 산은 거기보다 더 높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의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매달려서 들린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있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여서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먹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매일 아침마다. 그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동물들도요, 밥 주는 사람은 안 물어요. 밥 주는 사람은 반겨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밥을, 매일마다의 만나를 공급받았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도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마다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요,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 그리고 물리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려서, 이제 사막에 있는 뱀들은 원래 독이 많다 그래요. 원래 아주 처해진 상황이 각박할수록 곤충 또는 동물들이 독을 품습니다. 근데 사막에 있는 불뱀은 독이 강해요. 그렇게 뱀에 물리게 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놋뱀이라는 것을 만들게 하고 놋뱀을 이렇게 들게 했습니다. 놋뱀을. 의료협회에 가면 지팡이가 있고 뱀이 이렇게 감고 있어요. 뱀이. 의미가 되게 있습니다. 그 뱀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았습니다. 살았어요. 놋뱀? 아니, 그냥 만들어 놓은 뱀 아니에요. 뱀한테 물렸는데 이거 약을 처방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 다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원래 워낙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짜증도 심하고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짜증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모습을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보고 이 예수님 믿으면 산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분명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밖에는 없구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된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지금 막 상황에서 부자 되고 내가 만족하는 것을 얻으면 그때 나에게 중생이 주어지는 거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주어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걸 다 얘기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 증언. 제가 뒤에 있는 얘기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마치 모세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놋뱀을 보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네, 밑에 다 얘기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에요. 내 삶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이 있은 이후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대충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충 있을 수 없어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자신의 삶에 그 누구보다도 잘 적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믿음이요, 누굴 믿는다 이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 그 대표적인 모습이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풀무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보통 불은 우리가 알기로는 물이 끓는 온도가 한 100도고 불빛에 따라서 그게 빨간색이냐 노란색이냐 초록색이냐 파란색이냐 하얀색이냐에 따라서 그 불빛에 따라서 그 불 온도가 대단히 다릅니다. 풀무불이 한 7,000도까지 올라요. 그 볏짚 같은 거 불에다 이렇게 탁 붙이면 그게 화락 타잖아요. 불이 화락 타는 거.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그 불 온도가 7,000도까지 올라가는데 거기 들어가면 그냥 다 타는 거예요. 그냥. 그런 풀무불 집행을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했어요. 왕께서 저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어린애들이에요. 어렸을 때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게 평생 지켜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실 것 같아요. 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힘 없어요, 우리가. 늘 평소에 그냥 힘이 원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요. 일어나야 됩니다. 혹시 지금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 환경이 어둡다고 생각하세요.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어두운 곳에 불을 밝혀요. 여러분 방의 어두운 방을 밝히세요. 창문을 열고 바람 순환시키고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만들으라고요. 이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이불에 파묻혀서 내 생각에 갇혀있지 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알고 문을 여세요. 밝히세요. 그리고 핸드폰 그만 보고 찬양을 트세요. 그리고 그 찬양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들으세요. 그리고 찬송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입으로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이거 없잖아요?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죄악 가운데, 그것도 죄악에 무뎌져서 내 생각이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사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소개할 일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 그걸 믿어야 돼요. 이 세상이 사람들이 막 뭘 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다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거듭남은 시작. 거듭남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꼭 뭘 받으면 선물로 생각하는데 받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에요. 받아본 선물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으로 감동하나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아, 이건 내가 정말 필요했던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이 대적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 싫어했습니다, 세상이. 왜냐하면 세상은 사탄과 마귀가 자기들의 방식을 막 일으키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지, 우리가 그 사람의 내용을 모르지 우리 안에 나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나쁜 점들을 고치려고 하고 더 이상 그 잘못을 안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집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보실 때,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분명히 생각하셨어요. 하나님도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셨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해결되겠구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처지를 다 이렇게 없애고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쉬운 것 같으세요? 소방 공무원, 불이 났는데 사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그 안에 애완동물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 듣고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건물이 무너지면 사람 죽는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되게 헛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인생 허무합니다. 그런 걸로 사람이 죽으면.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그 일을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그게 선물인가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예수님 말씀 불편해요. 예수님 말씀 읽으면 자꾸 뭐 이렇게 바른 것을 얘기하시고, 근데 그게 힘듭니다. 원래 어둠은요, 빛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우리 마음에 누군가가 잔소리 한다면 그거 듣기 싫어해요. 그만해. 알았다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안 할 것 같죠? 아니요. 아예 문을 닫아 놓습니다. 성경책 꺼내볼 생각도 안 해요. 인터넷 연결이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 찾을 생각 없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해줘요. 정신 차려. 뭐 하는데? 여기서 쭈그려 앉아서 뭐 하려고?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고마운 줄 아세요. 만약에 그런 소리가 없고 여러분 스스로 하는데 나 혼자 하는 게 모든 게 다 맞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게으름에, 여러분의 인생에 뭘 맡길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뭘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어둠이 밝혀질 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보다 다 나이 아래시잖아요. 그렇죠? 저보다 다 아래세요. 저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어둠을 밝히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게으른 습성을 버리시면 됩니다. 저 그렇게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지금 안 하면 안 하는 결과를 맞이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바꾸면 바꾸는 결과를 맞이하실 겁니다. 오늘 진기가 왔는데 진기가 군 입대하기 전에 막 이렇게 운동도 하고 헬스장도 끊고 그랬어요. 근데 몸무게 변화가 뭐 있었죠? 약간 있었어요. 군대 들어갔습니다. 지금 몇 개월 됐죠? 6개월. 6개월 군 생활하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완전 바뀌어요. 저도 군대 가서 한 10kg 뺐거든요. 10kg. 81kg까지 나갔습니다. 저 81kg 때 날아다녔다는 얘기가 있어요. 날개가 없는데 날아다녔습니다. 진기요? 지금 몇 킬로 빠졌습니까? 16kg. 네. 그래서 다이어트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 다 거짓말. 군대 가요. 군대 가면 16kg 빠집니다. 16kg. 매일마다 5kg 뛰고 팔굽혀펴기 몇 초에 몇 분에 몇 개입니까? 2분에 70개. 도윤이 빨리 연습해 내일부터. 군대 갈 준비하라고. 이지영 성도님도 군대 들어가세요. 다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생각과 마음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뭔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열어주시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빛입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2명의 세례 받을 사람들, 우리 내면을 밝히시고 이를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세요. 말해도 안 듣고 안 바뀌려고 하는 마음이 막 있어요. 말해도 절대로 안 들으려고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렇게 내버려두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고생하다가 정신 차릴 수도 있고.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빛을 받고 어둠을 밝히세요. 그리고 나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거듭남의 순간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큰 기쁨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요. 제가 이번 주에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이 표현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되게 많은 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질문했어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은 그러면 온 우주보다 더 크세요?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일까요? 맞아요. 더 크셔야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크셔야죠. 그래야지 이 세상 구석구석에 잘못된 일들을 다 고치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작아 보이세요? 하나님 만들다 보니까 세상이 나보다 더 커졌네.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부를 것 같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보다 크신 창조주 초월자이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하세요. 맨날 자기 생각대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 하나님의 극명한 사랑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을 얻습니다. 그 핵심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 미국에 보면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 가장 큰 월드 시리즈라는 게 있고 월드 시리즈 같은 데 보면은 John 3:16이라 그래서 그 편말 들고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John 3:16. 그게 뭐예요? 이 내용입니다.
성경책 있으면 그거 펴서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월드 시리즈에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누가 이길지 이런 분위기에 성경 말씀 읽으라. 그 너무 생뚱맞죠? 근데 그게 돋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안 보는 사람이 있어. 안 보는 사람만 읽자. 안 되겠어요. 집중력. 목사님 예배 시간은 집중력 최대한 가져야죠. 제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이 있는데 제가 이거 좀 표현만 가져왔어요.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삶을 살 때 이런 거 잘 생각 안 나요. 근데 내가 성령과 피로 거듭났다. 오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 표현이에요. 근데 그렇게 있으면 뭘 아냐면 세상이 중요한 것 같고 내가 중요한 것 같은데 없어요 그 안에. 그리고 그 안에 누구만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찬송을 할 때는요, 내 심령이 담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입소리 음표에 맞춰서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전 인격이 쏟아부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딱 요 때쯤, 요 나이 때쯤 이런 거 다 알 수 있는 때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알고 거듭남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이가 오래들고 교육을 많이 받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사실은 거듭남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나를 흔들어서 하나님 한순간도 딴 데 정신 팔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며 또 그렇게 그런 가운데 우리도 주를 찬송하다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중생함을 알고 천국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 들어가고 그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